영국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또 논리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What I have lived for.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한 갈망에 의해서 살았고 지식에 대한 탐구의 욕구에 의해서 살았으며 그리고 이 세계가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연민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인류들이 고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민했다. 아마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겠죠. 예. 결국 그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정직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결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라. 그런 말을 아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제 끝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정확한 인생의 목적이 필요하다. 타겟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쇼핑하러 가는 타겟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 타겟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T예요. 두 번째 T는 어떠한 트랙을 걸어가야 할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잘 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tear, 눈물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tear,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 차 중에서 우리 사모가 어제 직장에서 자신의 동료가 쉬는 시간에 바깥에 카페 의자로 나가서 먼 산을 바라보며 한없이 우는 것을 등 뒤의 모습으로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없이 내면에 억압된 극도의 슬픔이 소리 없이 짬을 내서 사람들을 등지고 먼 산을 바라보며 우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오는 차 안이 숙연하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물의 때 위로가 되고 동료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려봤는데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요. 도움은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더 보태서 괴롭히더라고요.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더 보태요. 스토리를 더 멋지게 각색을 해. 그래가지고 번물이 트듯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위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정말 저희 가까운 동료입니다. 제 동료라 그래야 목사들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나 명설교를 하는 분들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얼마나 설교가 기름에 구르는 구슬 같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보태더라고요. 더 보태가지고 막 짓밟는 거예요. 더 보태가지고. 안간이 막 또 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인간이 원죄가 있구나. 이래서 인간이 너무나 잔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저의 솔직한 심정 같으면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마디라도 참 안 됐다고 입에 침을 안 발라도 그 빈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빈말도 조차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로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가까워진 때입니다. 도대체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가 없으니까 눈 뜨면 고통이요 눈 감으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tear,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있었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 트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물이 따르는 고통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눈물이 없다, 고난이 없었다, 그 덜 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고난을 겪어보고 거기에서 신앙을 찾아보니까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정말로 많은 물이구나. 내한테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얕은 물가와 같이 철랑거리고 얼마나 그 수준이 미급하겠는가. 이런 반성이 들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때때로 연단과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트랙을, 궤도를 바꿔보라는 주님의 사랑의 부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너를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 높은 생각과 우리의 미급한 생각은 너무나 그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55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전개되었던 구원의 잔치로의 초청이라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 다윗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 다윗의 이름의 언약이 성취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구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구원의 약속으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이중적인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인생 결산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가 회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한국 사람들이 장사들을 많이 하죠. 액세서리 장사 많이 합니다. 잡동사니
모든 걸 다 팔죠. 뭐 가짜 필름도 팔고 뭐 별걸 다 팝니다. 만물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물건이 없죠. 그런 물건을 파는 옆에 유대인이 끼면 그 장사 가게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독한데도 유대인에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현찰 박치기로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옵니다. 우선 원가가 싸요. 그러니까 세일을 때리니까 옆에 있는 한국 도매상들이, 이 상점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유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지요. 정말 유대인은 세계적인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와 권력을 이 마지막 때에 장악한 사람들이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정치 자금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10가지의 상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상술 원칙 가운데,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들어가 사는 동안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라의 주권도 없고 자기 국토도 없고, 그러니까 돈만 의지하니까 이 상술에 대한 지혜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술의 10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을 깨뜨리지 말라, 그겁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라. 그래서 말이죠. 왜 그들이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까? 자신들도 하나님과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란 말은 서로 묶었다. 문서를 쓰고 약속을 하면 서로 줄로 묶는 것처럼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한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헬라 말로는 디아세케라고 합니다. 디아세케. 똑같은 의미예요. 서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상업적으로, 비즈니스상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동네 미장원을 페니 세이버에 나는데 2,000불에 판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미장원이 2,000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설이 다 돼 있고 다 돼 있고 렌트비도 400불밖에 안 되는데 아마 한국 사람이 판다 그러면 적어도 2만 불, 3만 불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2,000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이버, 페니 세이버 여러분 알죠? 집에 이렇게 배달되는 그 글자가 막 깨알 같아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거기 한 줄 딱 써 있으면. 얼른 전화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미장원을 집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고에서 얼른 찾았어요. 미장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뛰어가서 무조건 계약부터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주로 이사가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받길래 2,000원이지 그 다음 사람이 뛰어와서 10,000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20,000불 준다는 거예요. 점점 가격이 올라가네.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처음에 계약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 가게를 물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위약금을 준데도 no. 처음에 디파짓하고 사인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싼 미장원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그걸로 아주 크게 팔려고 지금 리타이어 하면서 그러시는데 글쎄요.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 뭐 적당히 하셔야지. 거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차를 타고 가다가 트렁크가 열려서 캐시가 막 후리웨로 날아갔다고 머리를 깎을 때마다 자랑하니까 귀에 제가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텍스 안 낸 돈들이 그냥 공중으로 확 날아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2000년 만에 민족이 다시 자기의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도 있지만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해관계로 자기가 손해보고 이익이 있다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신용 점수를 만들고 신용을 중시해서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언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됐다는 거지.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서 얻을 지혜는 8, 9절에 있습니다. 8,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서 안 됩니다. 내 카테고리, 내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내 상자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리고 훨씬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옆에서 중보해서 받아주었는데 기도 응답이 자기가 요구한 대로 왁구에 짠 대로 안 오면요 저도 보람이 없게 되더라고요. 응답을 안 받은 걸로 취급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옆에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줘서 받았으면 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플랜을 세운 스케줄대로 응답이 안 오면 다른 응답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상자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안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알맞은 응답을 줍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수준에 맞는 응답을 줘요. 어린아이들이 시카를 달라고 막 저런다고 시카를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장난감, 고무칼 이런 거 사주지. 장난감. 그 수준에 맞고 그 시기에 맞는 선물을 준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받으면 응답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성경을 인용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밑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기대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부어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기대할 때 기대하는 자에게 줍니다. 기독교의 인명사전의 편집자인 윌리엄 피저시가 중서부에 있는 어느 미국의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그날 그 예배당에서 은퇴한 선교사 한 분을 만납니다. 이분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임명사전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업적을 널리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선교사 집에 찾아갑니다. 은퇴한 선교사 집에. 그리고 계속 질문하죠. 기자처럼. 선교사님 어디서 선교하셨습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리타이어하기 전까지 어떠한 업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문기자처럼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아들 헨리 얘기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헨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비록 나이는 들었었지만은 어엿한 문학 청년이었다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비록 내 손에 없고 나를 떠났지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위에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장 기대를 품고 기도했던 자기 아들 외아들 헨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스피처는 할 수 없이 임명사전에 선교사님의 이름을 넣는 것을 포기하고 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한날은 그 아들이 건달로 지나다가 나에게 편지를 했다고. 무슨 편지를 했는데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잡지를 한번 내보려고 하니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나에게 보내세요.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전 편지 없던 건달 같은 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통 아버지 같으면 기가 막혀서 편지를 쫙 찢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계속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아들을 놓고 기도했던 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뭘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 $600. 옛날이니까 큰 돈이겠죠. $600를 봉투에 넣어서 아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창조한 잡지가 세계적인 타임지입니다. 그리고 라이프지고 포춘지입니다. 오늘날은 피플지, 얼마나 많은 잡지들이 나왔습니까? 헨리 루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임명사전을 쓰는 윌리엄 비전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자기의 사전에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뇌의 기능 가운데는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톡 튀어나온 앞니마의 이 대뇌가 말이죠. 우리 온몸을 리드 하는데 Selective Attent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선택적인 집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 가운데 초점을 맞출 줄 안다는 거예요. 무언가 기대하는데 어떤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Selective Attention. 능력받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도사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영성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까? 이유가 있죠.
셀렉티브 어텐션입니다. 어느 것에 기대감을 갖고 집중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제가 체험에 의해서 깨달은 겁니다. 체험에 의해서. 어떤 교회 가면 쓰러지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셀렉티브 어텐션으로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은 쓰러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안수기도 하면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손이 안 닿아도 쓰러져요. 저 끝에 있어도 쓰러져요. 뉴욕에서 집회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명을 가르쳐 줬어요. 그 병명을 부르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날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통로가 다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서서 나오려고 아무리 길을 열라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서 계세요.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병명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상에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확 넘어지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들도 넘어지고. 그런데 거기에다 포커스를 안 맞추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컨센트레이션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서 기대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선물을 얹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노총각이고 노처녀라도 언젠가 집신도 짝이 있겠지 뭐 하고는 콧노래 부르고 있으면 집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노총각 노처녀 부모들이 뚜쟁이가 돼야 된다니까. 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랑 신부감을 찾아야지. 집신도 짝이 있겠죠 뭐. 할머니가 된 노처녀 넷을 거느린 집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태평세월을 보냈으니까 4명이 다 노처녀인 거야. 그냥 지나가는 총각마다 손을 잡고는 이게 우리 사윗감이 아닌감 하고 머리서부터 이렇게 만지고 훑어보는 사람일수록 사위가 언젠가는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셀렉티브 어텐션, 포커스, 집중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때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병이 왜 왔으며 그 병을 가져온 사탄은 어디서 왔으며 그걸 가르쳐 준다, 그 말이야. 장모님을 통해서 딸에게 들어가서 딸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가르쳐 줍니까?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쫓아내줘라, 그 말이에요. 치료해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왜 통치권을 위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그냥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천사들 지켜서 다 하면 되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위임한 것은 우리가 셀렉티브 어텐션,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도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작전기도가 뭡니까? 집중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가장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집중적인 기대감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전두엽의 뇌기능 가운데는 셀렉티브 리텐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기능이 있어요. 유지해 나가는 기능.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춰 기대하거나 그것을 계속 키핑하면 그게 그냥 또 유지가 돼 나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텐션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 전두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서는 잡화가게를 차리면 안 됩니다. 백화점을 차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기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게 attention, concentration.
그리고 거기에 기대감을 갖는, 기대감을 갖되 내가 왁구를 짜고 스케일을 만들어서 꼭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꼭 기도 끝에는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괴로운 것인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예수님이 짠 왁구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잔이 옮겨지는 겁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짠 왁구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 17절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세요. 기대가 없는 곳에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는 유창하게 그냥 날라리야 닐리리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놓고는 기도만 딱 끝나면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느냐는 듯이 갖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백주를 동원해서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을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하죠. 저주가 회복되어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다고 말입니다. 또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고, 진려도 저주받은 증거였죠. 화석류는 가지가 많은 아름다운 꽃을 얘기합니다.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는 저주였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 도로 뒤집어서 잣나무가, 사철 푸른 잣나무, 우리에게 영양이 있는 잣을 주는 열매 맺는 나무로 변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머리에 씀으로 인해서, 가시채를 씀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과를 가져온 우리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주어진 약속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흐느껴 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글로만 그냥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감촉과 감각이 그냥 그래요. 그냥 문학적으로 들리지.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현장에서 그걸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법궤가 발견됐습니다. 예수님 법궤가 아니라 구약의 성전의 법궤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제3성전, 환란성전을 지을 모든 돈과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교, 바위의 성전, 그 회교 교당에 서 있는 자리, 그 밑에 그 바위, 솔로몬의 바위, 그리고 아브라함의 바위, 모리아산 바위라는 그 바위 위에 서 있는 회교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 말이야.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교문이 남았죠. 근데 일부 고고학자들이 사실은 그 자리가 성전 자리가 아니었다. 북서쪽으로 몇백 미터 더 가서 거기가 성전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교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성전, 회복 성전을 지으려면 그 옆에다 지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다 짓는 것도 회교 국가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걸 조종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정치인으로서 나타나서 이슬람과 유대교를 화해시키죠. 그래서 거기다 환란 성전을 결국은 짓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바마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화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해를 시켰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화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의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평화를 이룩한 거예요. 바티칸의 교황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그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3성전 회복성전이 지어지는데 유대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언약궤가 어디 있냐고 말이야. 성전을 지으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어디 갔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뭐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솔로몬의 후손인 이디오피아 자손들 흑인들이 와서 그거를 지고 이디오피아와 에집트 땅으로 수단 땅 어디에 뭐 감춰놨다. 그런 학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저 수단 땅, 이디오피아 땅, 아프리 땅 사막을 파헤치고 굉장했는데 영국의 고고학자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기명들을 동굴에 감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바로 근처에 예레미야의 동굴이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코브라고 그랬어요. 제3성전, 환란성전을 짓는 유대인들이 영국의 고고학자들에게 돈을 막 투자했어요. 자기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전에 성전 모든 중요한 기명을 동굴에다 감췄다는 성경 구조를 인용하면서 저기다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이 한번 파보시오. 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가 땅도 하니까 4명의 건장한 청년이 거기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야. 당신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엔젤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개의 돌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법궤에서 10개의 돌판을 꺼내서 동굴의 선반에다 얹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봉의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가 그 법궤를 가봤더니 그 법궤 뚜껑에 피가 떨어져 있더라. 피가. 여러분 옛날 동물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던 그 피가 아직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동물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그래서 그 피를 갖다 긁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국립수사본부에다 DNA 검사를 했대요.
DNA를 검사했더니 염색체가 24개밖에 없더래요. 사람의 염색체는 48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남자 24, 여자 24개가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피는 분명히 사람의 피인데 염색체가 24개밖에 없고 다만 Y 염색체만 어디서 왔는지 왔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죠. 아니 도대체 이 동굴 속에 어떻게 예수님 피가 묻혀졌을까? 그래서 고고학자가 이렇게 봤더니 말이죠. 바위로 틈이 났더래요. 틈이. 바위로. 그 틈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골고다 산상 십자가가 섰던 자리더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이 죽은가 해서 팍 창을 던졌는데 옆 갈비뼈에 땅 맞고는 물과 피가 주르르 흘렀잖아요. 그 물과 피가 땅으로 떨어져서 흘러서 바위 틈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레미야가 법궤를 숨겨놓은 그 법궤 뚜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일치되고 성취되는 기적인 거죠. 예레미야가 그 동굴 속에 법궤를 감춰놓은 것도 기적적이지만은 그 법궤 뚜껑 위로 바위 틈이 나가지고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의 피, 물과 피가 떨어져서 그 틈새로 떨어져서 법궤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I am finished. 테테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 법궤 위에 템포러리로 피를 던졌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피로 법궤 위를 적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것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정말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었고 인간의 피인데 인간의 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염색체가 24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났으면 48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고 남자가 태어나려면 Y 염색체가 남자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남자의 흔적은 없고 Y 염색체만 성령님으로부터 왔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속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다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증거를 들으면 돼요. 성령의 증거를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은 가끔 간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게 묻는 분이 많아요. 그 음성 듣는 세미나도 있잖아요. 성령 세미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음성을 항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의 반대말은 무시입니다. 무시. 오늘날 가정의 갈등, 교회의 갈등, 직장의 갈등, 사회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을 무시해서 그래요. 무시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왜 그럴까요? 성령에 대한 기대가 없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해서 모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여러분 봤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모차르트의 선배이자 정적인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솔직히 정직히 자기보다 너무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막 뽀갭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천재적인 작곡을 하는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해서 평생토록 모차르트가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아마 모차르트가 일찍 죽은 것은 이 살리에르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막 열등감에서 그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살리에르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와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과 발이 돼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인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즉각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예리하게 듣게 됩니다.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고 자아의식만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요한 말씀은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잘 들으니까. 사무엘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림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음성을 발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과 발이 돼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손해가 돼도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불리한 일이라도 순종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비중이 커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플레이스 자리는 우리 인간의 육과 영과 감정을 연결하는 중심 센터입니다. 이 마음이 세상 욕심과 세상 사욕과 정욕으로 내 삶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 제가 성령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놓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텍사스에 횡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가정부로 있었던 집은 텍사스의 석유 재벌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재벌은 노년의 외로운 죽음을 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외아들 하나가 청년 때 집을 나가서 소식이 두절됐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너무나 많은 재산을 낳고는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다 환수되는 거 알죠, 여러분? 국가로 다 넘어갔어요.
국가에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고가 앤틱들, 미술품들 막 팔려나갔죠. 팔려나갔어요. 근데 가장 인기 없는 액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건 요만한 액자였습니다. 그러면 액자 누가 가지고 가려고 경매에 손 들겠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우연히 그 경매장에 왔다가 보니까 그 액자를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자기가 전맥에서 키운 그 외아들의 사진이 퇴색된 채 있는 그런 그 초라한 액자였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관하겠다고. 지금도 그 아이는 내 자식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인께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아꼈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액자를 자기가 $5 이렇게 경매를 불렀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1로 도로 떨어져서 그 $1로 액자를 샀습니다. 이 할머니는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자기가 키웠던 그 아들을, 액자가 너무 낡았잖아요. 그리고 막 먼지가 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자를 새로 갈기 위해서 액자를 깨끗한 거 사가지고 그 묵은 액자를 다 뜯어냈습니다. 갈라고. 그랬더니 뒤에서 종이가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종이를 딱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친필로 유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횡재한 할머니, 텍사스의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 세속의 사건에 불과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보상과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일을 희생한 사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대요. 자기가 편안하려고 일을 벌인 사람과 일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헌신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타겟,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틀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첫째, 나에게 더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더 있습니까? 몸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물질이 더 있습니까? 물질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더 있는 재능, 더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 이 청결 상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어린 아이들에 관심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교회 식사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심이 가는 것에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자꾸 부담이 와요. 자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홈리스를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홈리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친구가 유수 사명, YM 사명하면서 캐나다에서 홈리스 사명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정말 그 자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기가 겪었던 고통, 자기가 겪었던 아픔, 고난이 자기 사명인 거예요.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상담해 주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던 그 병의 고통, 불치의 병, 그것이 그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기도해 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 평가될 수 없습니다.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로 여러분을 가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2010년 이후에
지면이 0.616인치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각 활동에 미치는 활동을 연구조사한 결과 가뭄이 들어서 캘리포니아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지표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수가 지표면을 눌리고 있었는데 그만 가벼워지니까 이게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지표면이 올라가면 좋겠네. 온난화 현상에 바닷물 수면이 상승한다는데 캘리포니아는 마냥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표면이 상승하면 대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대지진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고갈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대지진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즐거움 속에 도취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령이 감동이 오더라도 자기가 불리하고 손해나는 것은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성령의 생수가 고갈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지진의 재앙이 기다리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더 큰 연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증거에 손과 발이 되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의 병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기대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측 없이 집중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증거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수적으로 손과 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결단의 시간,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결산의 평가는 이제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주옵시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간과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즉각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에게 괴롭힘을 가져오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함으로 너희들을 정복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의 증거를 받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영적 위임의 사건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